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1절 한 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냥 바로 딱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평안할 때에 하나님이 좋게 좋게 말씀을 잘 하셨었는데, 근데 백성이 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제가 평안할 때에 좋게 말하면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까불다가 제 목소리가 커지고 이제 좀 심판이 임박한 것 같을 때에 슬금슬금 제 얘기를 듣고서는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애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인간이라는 것이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왜 평안할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면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바짝 귀를 기울이고 기도가 다시 뜨거워지고 할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보통 위기 앞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다시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병원에서 검사 결과나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그리고 어떤 일이 무너질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세게 붙듭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지나가고 다시 평안이 찾아오면은 신기하게도 기도가 다시 식어가곤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근데 본문 속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평안할 때에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런 거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오늘 보니까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격렬하게 막 반항하고 도망다니면서 듣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하면서 귀 막고 막 쫓아다녀야 되는 막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인데 그냥 무관심했다 이런 뜻입니다. 안 들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무관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항할 필요도 없을 만큼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절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평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평안했기 때문에. 그러면 평안한 것이 문제냐? 평안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죠. 평안 자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평안한 건 좋은 것이죠. 평안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사항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위기 때는 하나님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였는데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의 옵션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짚어내는 내용입니다. 저는 불효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잘 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이게 아들놈들은 키워봤자 소용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아들 된 입장으로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전화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제가 필요가 생겼을 때, 제가 용건이 있을 때 제가 먼저 전화를 드립니다. 아니면은 특별히 전화할 이유를 잘 찾지 못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서운해 하시겠죠? 네, 서운해 할 겁니다. 힘들 때만 찾는 자식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도 안부를 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를 바라시고 계실 텐데 제가 잘 그러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절박하지만 또 하나님을 먼저 찾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소홀히 합니다. 형통할 때에, 평안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지금은 괜찮습니다. 나중에 급해질 때에 타이밍 맞춰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나쳐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너희들의 습관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이 너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반복되는 삶의 방식의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맡아서 하고 있을 때에 고3 아이들이 수능 100일 전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갑자기 더 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련회도 더 잘 참석해서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평소보다 더. 근데 이것이 아마 고3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3 학생들의 부모님들도 비슷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제가 정죄하려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경향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우리가 다음 메시지로 비로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메시지냐? 평안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다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고난도 축복이 되고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나님을 찾아내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런 면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 된다라는 이 역설은 성경 전체에 드러나 있는 역설이고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절정으로 드러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습관을 만든다면은 반대로 하나님이 그 평안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로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너희들을 진짜로 멸망시켜가지고 끝장을 내가지고 내가 끝장 한번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네들 심판에서 깨닫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노력이었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증언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열리지 않던 우리 마음이 고난 앞에서는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할 때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고난 속에서는 유독 또렷하게 우리에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다시 붙드시려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는 그 손길이고 그 사랑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안이 반드시 축복이 아닌 것이고 고난이 반드시 저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우리는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비로소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그냥 감내하면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평안도 잘된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그 안에서 흔들리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움이구나.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나는 동일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인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그 동행하심을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자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자유입니다. 나는 언제나 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혹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은 그 자리를 원망이 아니라 은혜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안한 자리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평안이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또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든 고난 중에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옆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유인이다. 자유를 그래서 얻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구원을 그렇게 잘 누리시고 사용하셔서 환경을 넘어선 자유를 만끽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참 쉽게 잊어버립니다. 평안할 때는 주님을 찾지 못했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여기까지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붙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평안한 지체가 있다면 그 평안이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가 아니라 날마다 동행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할 때나 고난 중에나 언제나 주님의 음성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을 축복하셔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불가리아의 빅토르와 니제리아의 프린야마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나를 잊지 않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하나님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약합니다. 하나님이 목숨 바쳐주신 그 사랑, 우리가 무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안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아